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따뜻하지만 쌀쌀하던 봄날이 어느새 지나가고 만물이 자라나는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샤론의 가족들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쉽지만은 않은 신앙의 훈련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조금씩 전쟁이 잦아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화마를 피한 사람들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스스로 속이며 자기 마음의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이 폐허에 고통하는 영혼들이 복음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기 욕심을 따라 우상의 종노릇 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쟁의 폐허에서 신음하던 민족이 이토록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스라엘처럼 먹고 배불러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배가 부를수록 더 큰 풍요를 누릴수록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민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들을 위하여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들을 진심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도 이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하여 쉬지 않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지혜로 좋은 지도자들을 선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오니 교회가 교회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고 옳은 일을 하고도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지언정 교회가 이 땅의 공의와 정의의 보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 하셨사오니 그 명령을 받들어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들의 시선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고 겉모습을 아름답게 치장하는 데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밖으로 돌려 흑암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보게 하시고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도시는 물론이고 산과 골장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샤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바로 가르치게 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가 능히 감당하기 어려운 사명이지만 지금까지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감당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주님께 순종함으로 끝까지 사명 감당하게 하시오며 저희의 마음에 가난한 마음 또 시온의 대로와 같은 마음을 주시어 더욱 말씀을 사모하며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지식을 쌓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시편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삶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 가운데 원망보다 기도하게 하시오며 탄식보다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쁨의 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샤론의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7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87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네, 이번 주 9장까지 그래도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마태복음 9장 나머지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시편 87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다시 9장으로 먼저 돌아가서요. 마태복음 9장 18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신 후에 요한의 제자들과 금식에 관하여 논쟁하시죠. 그리고 나서 새 술은 새 부대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인데요. 제가 이제 8장에서 9장 그 기적을 9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가지라고 해서 3가지씩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게 이야기한 데에는 여기 보면 그 혈루병 걸린 여인,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이 한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다른 공관복음
다른 복음서들을 보아도 이 사건만큼은 사실상 한 덩어리의 사건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받으신 후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다가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고침을 입은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해서 그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사건, 요게 이제 그러니까 하루 만에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덩어리 사건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9가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본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여기선 관리라고 했는데 이제 회당장이죠.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이름이 따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리하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라.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른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시 서기관들의 율법 해석, 사실 그 율법 해석도 사실 서기관들의 율법 해석인데 이제 그 누누이 그 선대에 있었던 랍비들의 그 해석들이 이제 더해지면서 뭐 장로의 유전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관습법이 된 해석이었죠. 그런 해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해석이 아니라 구태의연한 그런 해석이 아니라 새롭게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라는 사실을 금식 논쟁 바로 앞 구절에서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세술은 세부대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회당장 야이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역시 마태는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싹 생략합니다. 또 차이점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내 딸이 죽었으니까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내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아직 죽은 게 아니에요.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살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직 죽은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마태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기 때문에 내 딸이 죽었사오니라고 지금 이 관리가 과거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 같은 경우에는 주제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 외적인 부분은 조금 그 주제에 맞춰서 좀 수정을 하거나 조금 좀 불필요한 묘사들은 많이 줄이거나 그런 경향이 강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죽은 아이를 살려달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님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야이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시던 중에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지고 고침을 받습니다. 이 혈루병은 레위기의 유출병에 해당됩니다. 남성과 여성의 유출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성의 유출병에 해당됩니다. 당연히 율법에서는 부정한 사람이죠. 예,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고 곧 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8장에서 9장 이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등장하는 게 무엇이냐면, 고침을 받은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그 권위에 순종하여서 나와서, 또 아니면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고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고, 지금 이 장면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 권위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마태는 이러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8장에서 9장 말씀에서 이런 것들이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여자가 고침을 받은 후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자 이미 아이가 죽어 있지요. 사실 마태복음에서 이미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자, 우리가 이 죽은 사람이 일어난 일이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좀 쉽게 지나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데 율법에서 죽은 시체는 어떠하죠? 역시 부정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피부병에 손을 얹는 거, 부정한 사람이었고 그에게 손을 얹으셨고, 그 다음에 이 혈루병을 앓는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을 받았고, 지금 부정한 시체에 손을 대어서 살려내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규정되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도 정면으로 마치 부정하게 되는 행위들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면서 계속해서 그것들을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사건 전에 예수님은 세술은 세부대라는 말씀으로 이전에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율법을 무시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무시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완성된다라는 것을, 그런 권위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27절에서는 맹인 둘이 나와서 예수님께 고쳐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는데, 이미 예수님의 권위를 순종하여서 이들이 권위에 순종해서 나았다라는 것을 이 한마디 말의 외침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로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계속해서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맹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다시 이러한 것들을 비밀을 지킬 것을 엄히 경고하시지만 곧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자해집니다.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예수님 공생의 초기 사역에는 기적을 알리지 말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사실 은연중에 이것들이 알려지게 되고 이것들이 결국 어떻게 작용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데까지 가죠. 그래서 사실은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가장 결정적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생각한 마음먹은 사건은 무엇이었냐면 나사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나중에 요한복음 가면 같이 살펴보시겠지만, 나사로를 역시 죽음에서 일으키신 사건이죠. 근데 나사로 사건과 이 특징은, 갈릴리는 그래도 유대 전체로 보면 변방이에요. 저기 시골입니다. 저쪽 구석인데,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바로 예루살렘 근처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파급력이라든지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는 이 강도 자체가 굉장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직접적인 위협, 자기들의 기득권이 무너지는 직접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역 초기에는 이제 예수님의 이런 표적들, 기적들이 점점 소문이 나면서 이 바로 뒷변에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좀 고깝게 보기 시작하는 이런 부분들로 지금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씩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죠. 자, 32절에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십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못하게 된 것은 어떤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말을 못하게, 일시적으로 말을 못하게 된 것이었죠. 그러자 귀신이 쫓겨나자 말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권세로 기적을 행했다라고 음해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놀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귀신의 것이다 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미 예수님을 보고 사람의 권위로 율법을 해석하던 바리새인들과 갈등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반응도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거고, 저가 누구이기에 풍랑조차도 순종하는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고, 이방인들, 가다라 지방의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해서 떠나게 했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시기에서 예수님이 귀신의 왕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막 이렇게 쑥덕쑥덕거렸던 것이지요. 똑같은 권위를 보고도 사람들의 반응이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로 갈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35절부터 38절까지는 산상수훈부터 기적에 대한 기록까지 이어지는 일에 대한 요약이자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도입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뭐랑 연결되냐면 8장에서 9장 이 기적들이 천국 복음과 연결되는 것이죠. 천국 복음과 연결됩니다. 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표현을 본 적이 있어요. 에스겔서의 34장 23절을 보면요, 내가 한 목자를 일으키겠다, 내가 한 목자 다윗을 일으키겠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한 목자 다윗을 일으키시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실 때는 목자가 없는 양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그들의 진정한 목자 되어주신 그 다윗,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겠다고 말한 한 목자 다윗,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여기서 마태를 통해서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37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 일꾼을 구하는 것이면서 제자로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자, 8장에서 9장 전체를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일꾼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예수님의 세 덩어리의 그 기적은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건들 사이사이에 예수님의 짧은 말씀,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시며 그 권위에 순종할 제자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죠. 자, 그리고 37절에서 38절까지 지금 8장 9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치 혼자 일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홀로 그 일, 하나님의 사명을 홀로서 감당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예수님은 계속 따라다니고 있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9장 말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에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 그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일꾼으로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추수할 일꾼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10장에 이어지는 말씀이 12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결국 8장에서 9장은 예수님의 권위와 함께 제자의 삶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를 보여주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를 부르시는 일로,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로 제자를 부르시는 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저희가 마태복음 9장까지를 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10장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이번 시편 87편을 살펴보았는데요. 지난주 시편을 잠깐 이제 되돌아보면 85편과 86편을 살펴보았습니다. 85편은 고라 자손의 시였어요. 바벨론 포로 귀환 이유를 배경으로 쓰여진 시입니다. 이 시인은 시가 시작하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처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마치 다시 진노하신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 상황이 현실은 상당히 냉혹한 것이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에 돌이키실 때는 막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고 막 찬양하면서 바벨론을 나왔지만 실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완전 폐허가 되어 있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논과 밭도 70년간이나 밭이 놀았으면, 작물을 기르지 않았으면 완전 이제는 더 이상 지력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더 이상 어떤 소출 같은 거를 수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주한 현실이 비전을 어떤 큰 꿈을 가지고 나왔지만 마주한 현실이 굉장히 차가운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 시인은 다시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들에게 닥친 현실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제3권, 그러니까 세 번째 책에서 유일한 다윗의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3권은 특징이 다 민족적인 고백시들이 많다고 했죠. 그래서 아삽의 시, 고라 자손의 시가 대부분 다 민족적인 고백의 시였습니다. 근데 단 한 편, 이 다윗의 시는 86편 단 한 편 실려 있는데 기록된 정확한 시기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략적으로 다윗 인생의 위기 가운데 기록된 시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구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탄원시가 그러하듯이 이 시는 그저 간구하는 데에서만 끝나지 않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일심으로 마음을 합하여,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면 저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합하겠습니다. 정말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 제가 제 뜻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시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데에서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는지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습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하면서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구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이 86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태도,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은 다시 고라 자손의 시인 시편 87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본문은 한번 보았기 때문에 바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7편은요 이른바 시온시라고 불러요. 시온시. 무슨 의미냐면 시온성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시온산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 시라는 거거든요. 시온의 영광을 노래하는 시라는 건데 결국 이거 예루살렘의 영광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다만 이 시의 경우에는요 단지 예루살렘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온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될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굉장히 예언적인 시이기도 해요. 종말의 그때에 가면 그 시온산에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도 그 시온산의 백성으로서, 시온성의 백성으로서 함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기록된 시기는 정확하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히스기야 시절로 추정해요. 히스기야 시절에 아수르의 침입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후에 이 시온성을 보존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시온성의 아름다움을 노래했다라는 것이죠. 자, 1절을 보면요.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습니다. 거룩한 산에 있는데 시인이 시온을 노래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 또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시온성이 아름답다, 시온성이 영광스럽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모든 거처, 모든 이스라엘 지역보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더욱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시온을 가리켜 영광스럽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요, 놀라운 게 이방이 계속 등장하거든요. 이방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제 이전에 이제 이방인들은 어떻게 노래됐냐면 막 시온선을 함락시키고 약탈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그런 민족으로 그려졌는데, 여기서는 다 지금 시온에 속한, 시온을 부러워하고 시온에 속해 있는 민족들로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사실 역사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가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수많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때를 지금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4절을 보면 라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라합이라는 단어가 보통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욥기에서는 라합은 리워야단을 가리킬 때 라합이라고 했습니다. 큰 뱀, 용, 바다에 사는 큰 뱀, 용, 그것을 라합이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했고요. 또 하나, 이사야서 30장 7절에 보면요, 이사야서 30장 7절에서는 애굽을 가리키는 별칭으로 라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이사야서 30장에서 나온 이 예언이 무엇이었냐면 히스기야 왕에게 애굽과의 동맹을 믿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라합을 믿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라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시가 히스기야 시대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4절, 그래서 4절을 문자대로 풀면 애굽, 바벨론, 블레셋, 두로, 구스가 다 시온에서 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다, 이 민족들을 다 이방인들이지 않습니까? 네. 역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1절과 3절에서 시온을 하나님의 터전이자 산이라고 찬양한 부분에서 힌트가 있다라는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시온에 계십니다. 즉 아버지가 시온에 계신 것이죠. 그랬을 때에는 블레셋이라도 애굽이라도 구스라도 두로라도 모두 다 시온에서 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창조주께서 그 시온에 임재해 계시기 때문이시죠. 그래서 5절에 여호와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시고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시온에서 났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시온에 계시기 때문에 시온에서 났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 시를 단순히 시온의 영광을 노래하는 시온시라고 보기보다는 종말론적 영광을 노래한 시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시온의 백성이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인데,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후에나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즉 시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노래하는 시온은 단순하게 예루살렘, 아름다운 예루살렘만을 노래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열방까지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을 예언하는 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곳이며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절에서 시온 안에서 거주하며 뛰노는 자들이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시온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시온에 살아가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거하시도록 허락하신 자들입니다. 이방인들조차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온이 하나님의 거하신 터이기 때문에 시온에서 뛰노는 자들은, 그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건 유다의 사람이든 모두 다 나의 모든 근원이 시온 너에게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시인이 노래하는 이 대상은 예루살렘이지만 이때는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 시온은 창조주 하나님의 터전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와 민족의 근원이 됩니다. 또한 시온에 거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거하는 자는 노래하며 뛰놀며 시온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을 영광스럽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시인의 입을 통해서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시온성을 사모하며 이곳에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에 등장하는 나라들을 보면 모두 다 이스라엘의 원수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시온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원수된 자였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원수되었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하나님을 대적하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시온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시선은 더 이상 이 땅을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는 머리 둘 곳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며 함께 하시며 슬픔과 아픔이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우리 모든 샤론의 가족들이 매 순간 이와 같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며 눈을 들어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시온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온에는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원수되었던 자,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그 이방인들조차 시온의 백성으로 함께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저희를 시온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이 없다 말씀하신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 영광스러운 시온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샤론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5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죄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